네, 오랜만에 휴가를 다녀와서 3부 예배가 지난 이야기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그 원리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요한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천사에 대한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새 천사가 종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천사의 열시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두려움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자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 인해 요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두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도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말씀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지명 나라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지요.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심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때 그때 무너뜨린 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게 했던, 섬기게 했던 그 존재, 큰 두려움의 존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를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여겼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자신의 삶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기에 충분한 세상 권력, 세상 가치관, 세상적 유혹, 세상적 지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음행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간 삶, 세상을 탐하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크고 두렵습니다. 세상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졌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따라갈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질 가치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이유가 9절 10절에 나와요.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셋째 천사가 이어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이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며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 모든 세상에게 음행을 행하게 하고 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였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멸망하게 만드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됩니다. 악은 자신의 악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행하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세상의 음행과 쾌락을 따라가는 타락의 길을 즐겨하는 일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일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타락의 길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기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육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심는 자가 영의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자신의 악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따라갈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히 죄로부터의 구원, 또 세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보다는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귀는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데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진노를 받기에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해갈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데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못 듣는 삶을 살아가고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진노당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당한 모습이, 이 불의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헬라어로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함이라는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경계해야 되는 또 이유와 또 시대적인 동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을 불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친구하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듯이 친구랑 놀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놀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져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냐? 내가 너랑 안 살아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라고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조차도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주는 무엇인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 진짜 진노는 그 진노 내버림 당한 대로 그렇게 내버림 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진짜 진노 혹은 저주받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신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삶이다. 내버려 두심을 당한 삶이다. 감각 없는 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내가 더 잘났다 하고 화평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짐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게 같이 일하는 모습이 사라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짐을 경험을 합니다. 일, 내일이 따로 있고 함께 눈에 보이는 일을 함께 서로 하기를 기뻐하기보다 모른 척하는 그 일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쾌락을 쫓기 위해, 평생 욕망을 위해 혼자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모습처럼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내버려 두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저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에 탐욕대로 내버려진 자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기는 하는데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수고할 뿐입니다. 그냥 일할 뿐입니다. 그냥 애쓸 뿐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3절에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진노로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주 안에서 더욱 살아갔겠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욕심부림도 경험하기도 하고 실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러나 진노가 되지 아니함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 안에 사는 복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신광교회는 그렇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애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눈에 보이면 내가 도와줄까요? 내가 함께 할까요? 하는 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화평함을 꿈꾸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명이 목표이고 섬김이 사명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짐입니다. 기쁨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워하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평생을 애쓰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의미 없이, 수고함, 기쁨이 없이, 위로함이 없이 살아가는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헌신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섬기고 있고, 내가 왜 낮아지고 있는지 그 기쁨과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짐을 경험하고, 더 성숙되어가는 멋진 인생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없어야 되실 것 같으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나요? 전도서의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 생각지 못한 일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삶은 사실은 헛된 희망을 가진 삶, 지혜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지혜자는 우리 삶이 못 숨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말라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삶에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즐겁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또 우리의 삶이 애씀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별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믿는 자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기쁨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애통함과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보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는 계기로 삶으며 연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넘어짐 가운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남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처럼, 내버려 둔 사람처럼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모르게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힘듦이 있기도 하지만,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다시 일어남을 얻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소망합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이 사명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이 사명이 되고 하나됨이 기쁨이 되고 공동체를 이뤄감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복된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